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때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할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죠. 회개가 먼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르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죄에게 순종하던 그 옛사람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면서 물들기 쉬운, 때로는 음란하고 때로는 폭력적이고 때로는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금방 물들고 금방 전염돼서 물질에 영향받고 인맥에 영향받고 아니면 문제나 어려움을 거짓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죠. 소망하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그 기도 카드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다 응답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간구하실 텐데, 우리가 그 축복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있다면 죄를 끌어안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 우리는 죄를 끌어안고서는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것.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것. 죄를 버리느냐 버리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가르는 그 갈림길이 되는 것. 하나님의 길을 알아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 좋아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알아도요,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는 길도 못 가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늘 저는 다이어트를 결심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이어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죠. 다 알죠. 뭐 여러분들도 살 빼는 방법 누가 모릅니까?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당연히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살이 왜 안 빠집니까? 세상에 맛있는 건 많고 움직이는 건 힘들고 싫고 귀찮고, 그러니까 덜 먹고 많이 움직여야 살이 빠지는데 먹는 건 많이 먹고 싶은데 많이 안 움직이니, 그 다이어트라는 그 길을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길이 힘들어 보이니까, 그 길이 어려워 보이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사고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도요, 거기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니까요. 외로워 보이고 아파 보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길, 사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거,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왜 모릅니까?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죄된 생각, 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것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것보다 내 마음, 내 소원, 내 간구가 이루어지는 게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가끔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해서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은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버리지 않으면요, 죄를 끌어안고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래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너희는 죄악을 내려놓지 못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죽으려고 그러느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고요. 죄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 생각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에스겔 선지자의 경고처럼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 그 축복의 길, 그 은혜의 길, 함께 하시는 기적의 길을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먼저 해결돼야 할 그 숙제인 거예요. 회개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리고 채우는 것. 죄는 버리고, 잘못된 건 버리고, 틀린 것은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전지를 보면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플러스하고 연결돼야 되고요, 플러스는 마이너스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리모컨이나 이런 데 넣으면요, 그 방향이 틀리면요 작동하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플러스 극이 있고 마이너스 극이 있는 거예요. 플러스 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그럼 마이너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잘못된 옛사람의 그 습관, 죄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고 너희는 썩어져갈 옛사람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움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자꾸 새로운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의 그 영적인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는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회개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가 씻겨나가고요, 거기에 하나님 축복의 강물이 정말 물밀듯이 밀려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마치 수도꼭지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그 수도꼭지를 통해 나올 준비가 다 됐어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하는 동안 받은 응답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나셨다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하실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때로는 나의 강팍한 마음이 그 수도꼭지 밸브가 돼가지고 축복이 나오지 못하게 잠가버리고 있는 거죠. 그게 열리면 축복이 나오는데, 그게 열리면 축복이 쏟아지는데 이 밸브를 여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응답이 내게 주어지지 못하는 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우리 책임인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이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죄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도 그 말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는 거예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는 거고요, 회개 없는 위로도 없는 거고요, 회개 없는 응답도 없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절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면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법궤가 블레셋 다곤 신전에 있다가 블레셋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 법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계속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는데도 블레셋한테 지는 것. 이리 싸워도 지고 저리 싸워도 지고,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는 그 괴롭힘이, 그 힘듦이, 그 어려움이 늘 있는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7장 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요, 모여가지고요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모든 거 버리고 이방신들, 우상들 다 버리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장 10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온갖 방법, 온갖 할 수 있는 그것들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됐어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는데도 전쟁에 지고 법궤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회개하니까요 블레셋을 이깁니다. 이 이김이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으로부터 인함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싸움 대 싸움으로 싸워가지고는요 이스라엘의 블레셋 못 이깁니다. 왜냐면 이미 패배에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요, 이들이 뭐 미스바에 모일 때에 전쟁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싸움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요, 준비도 안 돼. 그러니까 뭐 육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죠, 마음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죠. 모든 거에서 이미 다 블레셋한테 져 들어가고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그냥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블레셋을 이깁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안 되니까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기지 못할 줄 알았는데, 평생 블레셋에게 질며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이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들이 온전히 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죠. 이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이 미스바에,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으로 미스바에 모이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뭐 속으로는 믿지 못했지만 겉으로는 안 믿는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자부심 가지고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늘 내세우며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니까 이방신들을 향해 살고 있었고, 아스타롯을 향해 살고 있었고,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고 있었고, 근데 그거 내려놓고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사단 또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이렇게 될 걸 아니까요,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를 싫어할 거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요,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기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 준비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길 준비도요,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줄 준비도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도 이미 다 돼 있고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준비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회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고, 영적 초심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9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자,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벨론은 강한 나라고 이제 우리는 망한 나라고, 강한 나라의 포로로 우리가 잡혀갔으니 이곳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 자기들이 왜 망한지 사실 그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배은망덕했고,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고, 또 자기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고 한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크고 강한 나라입니까? 이 큰 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또 바벨론이 설사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건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가 섰다라는 거죠. 그 강한 나라가 포로인 우리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것도 뭐 한두 명 보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들 마음에 든 몇 사람 보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포로가 돼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과연 한꺼번에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을까? 사실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예언은 있었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이,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풀려갈 건지 도무지 아무리 이리 머리 굴려보고 저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해봐도 뭔가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한번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상식으로는요,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걱정, 그들의 의심이 무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 걱정이 앞설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있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뭐 막연하게 들어주실 텐데, 응답해 주실 텐데 어떻게 해주실까?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실까? 하실 수는 있을까? 이런 마음이, 이런 의구심이, 이런 걱정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8절 9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 수준의 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길이 없다고 하지만 그 길이 없는 것도 우리 수준에서 없는 거지, 하나님 수준에서는요, 우리가 모르는 수십 개, 수백 개의 길이 이미 하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려주실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몫인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그 한 수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도도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족 구원해 주실 거 여러분들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러면 자, 하나님 뭐 내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겠죠. 그럼 이제 이 다음부터는요, 우리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이따 올 때 빵 좀 사다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한 거죠. 그래 알았어, 아빠가 이따 퇴근할 때 빵 사가지고 갈게. 근데 한 10분 있는데 아들이 또 전화한 거예요. 아빠 진짜 빵 사올 거야? 그래 아빠가 빵 사다 줄게. 한 10분 있다가 또 전화해서 아빠 진짜 빵 사올 거지? 또 10분 있다 전화해서 아빠 진짜 빵 사올 거지? 계속 물어봐요. 정말 빵 사올 거냐고. 그럼 이 아들은 아빠가 빵 사오는 걸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맨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되게 믿음 없는 기도인 거예요. 자, 내 남편, 내 자녀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기도해 달라고. 그럼 이제 우리의 기도는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묻는 기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답답할 수도 있잖아요. 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거 묻는 그런 기도로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로 바뀌어야지, 허구한 날 나와서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빵 진짜 사올 거지, 빵 진짜 사올 거지,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기도라는 건요, 우리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실 거라는 건 내가 이제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자, 아들이 아빠한테 빵 사다 달라고 얘기했고 빵 사다 줄 거 확실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빵을 사다 줄까? 어디 가서 빵을 사올까?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걸 저기 해야지, 혹은 정말 빵을 사올까 말까 이것만 고민해가지고는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차원이 높음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때로는 내가 바라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도요, 절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도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만 흘러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내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준비하시고 허락하실 거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좋은 내일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일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괜찮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문은 좀 열려서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길은 막아버리시고, 아니면 하나님 이 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문들을 우리를 향해 열어주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내가 공들여서 노력한 일들이 실패하거나, 아니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가까웠던 사람이 떠나거나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혀 원하지 않던 일들이며, 이런 일들 겪을 때마다 때로는 하늘이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물론 그때는 참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축복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할 거예요. 원했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문이 우리가 처음 가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축복된 길인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는 것. 처음에는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훗날 보면 얼마나 감사한 길인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뭐 구름기둥 불기둥 있어도요, 만나와 메추라기 있어도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안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길이 없었다면, 그 과정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 40년 동안 그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리고 성 앞에서 하나님이 그 성 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성을 어떻게 점령합니까? 다 도망가고 다 내뺐을 거예요. 그러나 40년이라는 시간, 그들이 결코 달갑지 않은,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그 인고의 시간이었지만 그거를 통과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 그 가나안성 여리고성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당장 내 삶에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할 만큼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담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러면 10절 11절 말씀처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는 건요, 그 목적대로 토지를 적셔서, 땅을 적셔서 작물이 자라도록, 그래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수확하고 거두어서 그를 통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내린대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부흥시키기 위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내렸으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길은 어떤 자들이 걸을 수 있습니까? 회개한 자들이 걸을 수 있는 것.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회개한 자들이 걸을 수 있습니까? 그냥 보기에는요, 이 길 안 가고 싶단 말이에요. 이 길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눈물 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늘 말씀드리죠,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내 잘못된 거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그 길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거,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니까요. 12절 13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백성들,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변화된 성도들, 기도 응답을 받고 다시 살아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 얼만큼 충만하게 됩니까?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기쁨이 너무 충만해지니까 그냥 온 세상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느껴진다라는 것. 세상만 보면요, 별로 기쁠 일이 없습니다. 뉴스만 봐도 어떻습니까? 항상 경제가 어렵대요. 여러분들 경제가 좋습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언제부터의 뉴스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 봤던 뉴스부터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뉴스한 거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아요. 경제는 늘 어려웠어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얘기 가득하고요,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얘기 가득하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속상하고 슬프고 화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변화받고 날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요, 천국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한 거예요. 초가 삼간도 만족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병들었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13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대요.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한대요. 가시나무와 찔레는요, 다 가시가 있는 것들이죠. 고통을 상징하는 것. 잣나무와 화석류는요, 영광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가시나무 같았던 우리의 삶이, 찔레 같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잣나무처럼, 화석류처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념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충만해 살아가면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와 마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앞에,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아직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이 약한 다른 가족들, 이런 이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과는 다른 길이기에, 편하고 좋은 길만은 아니기에, 좁고 험한 길일 때도 있기에,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여 찾는 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가야 하는 거룩한 길이고요. 그래서 이 길은 사명과 섬김의 길이 되어야 하고요, 순종과 희생의 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갈 수 없는 길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니. 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토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해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갈 때 곳곳에 정말 은혜와 축복의 오아시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은혜의 돌파구가 사방에서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함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그 길 끝에 서 계시기에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높여주며 기도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시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시간을 담대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의 짧은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임하면 찬양의 가사처럼 아름답게 모든 것이 변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우리의 교회가 아름답게, 우리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변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걷는 동안 우리의 정성 다하고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테니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